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찬양의 손을 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하고 한 몇 년쯤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 때 제 친구 중 하나가 이 분당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다 권사들이죠. 권사들의 모임에 나가면 한결같이 트롯이 자신들의 위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에서 자신들을 위로하는 것이 트롯이라고 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트롯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그 가사 한 절 한 절에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가사가 있기 때문이고, 그 곡조가 아마 마음을 헤아리는 곡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만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해서 정말 이곳저곳에 노래방이 있고 모이면 노래방을 가곤 했습니다. 찬양만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래도, 그 가사도 우리의 그 살아왔던 시절을 만지고 깊은 곳을 정말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렇다면 세상의 노래랑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린 찬양을 하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감정적으로 막 열창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찬양인가?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노래와 다른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듣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그저 자기의 마음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올려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정말 유다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유다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근처에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나라도 감당하기 힘든데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무장한다 할지라도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들이 진치고 이제 막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은 그저 앉아서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여호와의 신이 그 백성의 그 사람 중에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이름이 뭐지요?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야하시엘에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전해집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싸움이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당당히 그 적들을 향해서 맞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가? 우리가 20절, 12절 20장 12절 한번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들이 지금 이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모압과 암몬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위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해줄 테니까 기다려봐.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아집니까?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증거는 현실 앞에서 그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특하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현실은 그들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바라는 것은 어쩌면 그 대적들이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닌가 봐 하고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1분 후에 그들이 정말 이렇게 밀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현실은 그대로인데 여호사밧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백성도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니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자. 그랬으니 백성들이 그것에 또 응답하여 갖고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왔어도 그 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찬양대를 세웠다는 건 무기가 없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할 때 앞에는 무기를 든 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저들이 이렇게 칠 때 나는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승리를 주겠다. 너희들은 나만 신뢰하고 이제 맞서라 하시는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병들이 나타나서 그 암몬과 그 모압을 정말 다 치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이제 전리품을 너무 많아서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전리품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사방에서 이제는 어떤 전쟁의 위협도 없이 평강을 주십니다. 찬송할 때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찬송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이스라엘 초대 왕, 여러분이 아시는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사울이 지금 악신이 잡혀서 번민할 때 다윗이 거기에 수금을 탈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 다윗이 수금을 취하 손으로 탈 때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의 심령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가정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들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로 정말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지만 이제 믿음의 시대에는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지 믿으시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뜨거움을 느끼고 이것에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 찬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우리가 내 뜨거움으로 드리는 찬양은 세상의 트로트를 부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정말 성악적인 어떤 기술이 없을지라도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사람이 듣기에는 어떤 때는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곡조가 될 것입니다. 옛날 할머니들 찬양할 때 보면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냥 읍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자식 먹고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서 나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옛날 어머니들의 찬양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너무나도 정말 많은, 정말 너무나도 정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기교적으로 너무나도 잘하고 밴드가 더 정말 요란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 시절에 그 절절한 그 곡조도 없이 읊조리는 찬양 속에 있었던 그 절절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믿음과 신뢰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너무나 발달했는데, 찬양의 내용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종류도 많이 있는데 능력을 잃어버린 것, 정말 우리는 이 찬양 속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자 했을 때 백성들이 맨 앞에 의논해 갖고 찬양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가졌으면 저쪽에서 공격하면 그래도 방어라도 할 텐데, 그냥 예복을 입고 찬양을 드린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을 테니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 금요일날 정말 이 금요일에 이 찬양과 기도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목소리만 높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하나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어린 양의 보좌를, 아버지 안의 보혈을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이 찬양 속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죽은 찬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난 우리의 영혼은 이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들은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후에 정말 그 승리가 눈에 보였을 때 그 다음에 이들이 수군과 비파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이전하고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전의 찬양이 결단이었다면 두 번째 찬양은 기쁨과 정말 그 감격에 겨운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힘든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의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날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쁜데
때로는 이게 어떤 분은 정말 1시간, 2시간,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2시간 넘게 걸려서 오시고 왕복 3시간, 4시간. 그렇지만 그 오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걸음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정말 목소리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결박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옥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구보다 복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찬양의 자리,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정말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시편 150편 6편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그래도 호흡이 있으면 찬양하십시오. 짜증납니까? 그래도 호흡이 있으면 찬양하십시오. 시편은 1편부터 150편의 그 망대한 정말 그 많은 분량의 마지막 시편 150편 마지막 구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래서 이럴 수 없고 내 상황은 이래서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호흡이 있으면 찬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전리품을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에 춤을 추면서 다윗과 같이 정말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춤을 추는 그런 찬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는 그런 찬양이 정말 안 된다고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지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 우리의 결단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어찌하더라도 이 금요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이 시간에 또 주일날 없는 그런 놀라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찬양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터지지 못하도록,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찬양으로 터진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막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찬양이 터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 짜증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의 능력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분은 찬양할 때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찬양도 가능합니다. 이곳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윗과 같이 찬양으로 수금을 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찬양으로 막혀있는 자들의 찬양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막혀있는 자의 믿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갇혀져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도 우리가 찬양이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런 찬양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찬양을 맡고 있는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찬양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화음이 안 맞건 상관없습니다. 영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저기 앉아서 우리 찬양대는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고 화음이 안 맞냐?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육적으로 바라볼 때 화음이 하나도 안 맞을지라도 영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화합이 열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조그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서야 되고,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찬양대로 세워주신 것에 영광을 여러분이 송축하십시오. 지금 이 전쟁에서 찬양대를 앞에 세우듯이 예배의 가장 앞에 세운 여러분을 지금 여기 찬양대 또 참석하지 않은 우리 찬양대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서 문을 여십시오. 승리의 문을 여십시오.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찬양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찬양에 같이 화합하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으셔서 저는 우리 진리등대 예배에 정말 주일 예배의 찬양도 그것이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여는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 여는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한 분 한 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먼저 찬양하시고 그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갈 때 반드시 어쩌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다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나와서 이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뭐 주세요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높이고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보혈을 노래합니다. 이런 믿음의 찬양이 열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를 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고 승리를 우리가 외치는 그날에 우리가 꿈꾸면서 미리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해가 뜨는 새 아침이 밝았는데 아침이 되면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녁에는 또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찬양하다가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진정한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